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네, 봄이 왔죠?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시간을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죽으신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보니까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림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는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행위의 죄는 1년에 한 번씩 사함을 받았는데 이 본질의 죄는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짐승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몸을 들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점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노력, 내가 뭔가를 열심으로 뭘 해가지고 구원도 되고 뭔가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잘 될 수는 있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1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율법의 제사,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리석으로 싹 하고 아주 목욕하고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봤지만 주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앞에 나가면은 가인의 제사도 그래서 안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3절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악이 뭐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에요. 이사야 66장 3절에도 보면 헛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 우리의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서 충성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그건 자기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행위의 죄를 발견해서 그거를 사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안에 그냥 계속 전해져서 들어와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구원이 안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만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이렇게 이 본질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본질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때문에 다 저주 아래에 있는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는 바로 짐승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그냥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으면 하면 할수록 자기 의만 가중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몸을 들여주셔야 돼요. 몸을 들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려고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율법 행위는 안 돼요. 율법 행위, 모세의 율법의 행위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러 오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율법이에요. 제대로 된 율법. 율법 행위가 아닌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제대로 정말 율법 안에 들어온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갈 때 그때는 제대로 된 율법도 아니었어요. 율법에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위로 내가 뭘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구원이 되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지, 십계명에도 보면은 우상 섬기지 말라니까 제사,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막 제사 음식도 안 먹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것만 한들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켰어요. 그런들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아무리 그런 것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육체는 죽었는데도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야지 무조건 이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절에도 안 가고, 절에 왜 여행을 이렇게 가더라도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스가 저기 어떠한 막 절이 저 산비탈에 막 환경이 아름다운 그 절이 있는데 거기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거기는 절도, 그래서 절도 안 가고, 절하는 거야 뭐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절 구경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구원이 되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죽어도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해서 이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이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본질의 죄를,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오셨구나. 여기에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영이 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은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무엇을 주실까요? 이 안에 몸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 주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함께 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도 그냥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실제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육의 신비의 생명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율법의 행위, 그냥 그걸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율법 행위 아래에 있었던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때까지 그냥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셔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보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참하늘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계셔요.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처럼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의롭게 되는데 온전하게 의롭게 된 건 아니죠. 우리가 아직은 반쪽만 이룬 거죠. 영만 들어왔어요. 몸도 들어와야 완전한 하나님의 의,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만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제는 몸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이 땅에서 사는 이런 썩어질 몸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몸이죠. 영원히 썩지 않는 몸.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믿음으로 죽어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온전함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또 예수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올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 예수 부활했다고 말해요. 예수 부활.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죽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지금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래요?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처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살 동안, 그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살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우리처럼 사람으로 땅을 밟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는 그리스도, 영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도 있고 영도 있는 그런 몸이 되셔서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무슨 몸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이 있으셨었고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셔서 참하늘 보좌에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육의 몸, 이 썩어질 이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뭐하러 오셨대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몸을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아까 신령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장 하나님의 큰 목적은 이렇게 주님처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는 게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본질의 죄를 없애고 백성으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거기다가 아들을 또 찾으시는 게 목적이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이 진리는, 첫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져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직접 낳아야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죠? 내 자녀가 돼요. 낳아야 돼요.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고 그 조물 중에 우리도 첫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질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려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율법 아래 오신 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본질의 죄는 예수님이 없애주시려고 오신 이 본질의 죄는 율법으로 안 돼요. 그 율법의 행위, 모세의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될 것 같았으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런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아픈데 아까 보셨잖아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거기서 100% 다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더니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그래서 이 소망은 땅의 것이 소망일까요? 이 땅의 것은 소망이 아니래요.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도 이 육신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아직 가지지 않은 것, 이거를 소망하는 게 소망이죠. 내가 그거를 꿈을 가지고 이걸 소망해. 내가 이걸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 그러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소망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그 본질 때문에 그죠?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있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았을 때는
지금 전에는이 바로 이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았을 때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다른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자들, 교회 안 나온 자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전부 다 뭐래요? 사망이래요. 로마서 2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들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행위의 그죠? 율법의 행위, 이 아래 있으면은 그 아래 있든 없든 본질의 죄 때문에 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613가지를 다 지켜 행한들 본질의 죄 때문에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아래에 계시든 안 계시든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면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613가지를 지키든 안 지키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본질의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다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이 바로 누구로부터 왔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처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를 분명히 발견을 해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님이 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들어온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를 로마서 6장 4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함께 죽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정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육정 몸을 벗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 그림자로는, 그림자 세계에서는 그 무슨 손으로 한 할례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에다가 하는 할례가 있어요. 이 마음에 하는 할례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없애는 것,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 대신 죽어주시고 안 돼요. 그러면 나 혼자 죽을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반드시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 십자가에서 내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내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 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걸 믿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 된 것을 없애고 의인이 되게 해주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로 안 되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을 드려주시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그랬죠. 단 한 번, 그죠? 단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요, 매년 드리는 거예요. 매년. 그러듯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참하늘 보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십자가에 분명히 죽어야 되는, 믿음으로 죽은 자가 이제는 의인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에 속한 처소의 영이죠. 무슨 영이 있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에요. 각각 다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본질의 죄가 없어야 들어오셔요. 본질의 죄를 우리가 없애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를 없애줘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의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는 것은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없어졌다, 이 증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혼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아까 거듭난 사람, 그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본질의 죄를 없애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리가 본질 때문에 마귀를 아버지라고, 나는 마귀를 아버지라고 안 불렀는데, 나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본질 때문에 진짜로는 마귀가 아버지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죠? 우리 안에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 이분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냐? 로마서 1장에 알려주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그죠? 복음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했는데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신 예수님.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들로 인정된 분, 아까 아들의 영,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영은 들어오셨고, 이제는 참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도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제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지인들,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